휘파람처럼 나는 즐거운 발걸음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 아침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 시간 마음의 문을 활짝 열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우리 스스로 맺을 수 없는 아름답고 향기로운 열매 많이 맺게 하시기를 구합니다. 우리 함께 찬미 41장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찬미하시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옛날의 선지자 예언한 대로 만민이 다 같이 영광 보내.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을 넣으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 저울려 주의 쓴 종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어 찬양을 주님께 드리오라. 서음과 죄악이 넘치던 땅은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함께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니 정말 좋습니다. 우리 다음 찬미 참 즐거운 노래를 함께 기쁨으로 다시 찬미하시겠습니다.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이 세상 사는 동안 주 찬양하겠네. 축복의 산에 올라 멀리 바라보면 저 요단강 건너편 뚜렷이 보이네.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내 영혼 구원하신 주 찬양하여라. 늘 우리들의 입술에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미가 항상 있기를 원합니다. 다음 찬미 110장 부르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나 주님께 그한 것들이 없고 주 앞에만 엎드려 경배드리며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 오열조의 하나님 대주지시오 큰 풍랑의 때도 도우셨고 죽음에서 우리를 이끄셨으니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 주 하나님 이름을 함께 높이며 대주제께 영광을 돌리오리 그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주 하나님을 높이 찬양 안녕하세요.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지난주에는 교회를 다시 열기 위한 준비를 했는데요. 조만간에 성도님들을 뵌다고 생각하니 이번 안식일은 더 기쁜 안식일이 될 것 같습니다. 다 같이 묵상으로 안식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찬미 25장 다나와 찬송 부르세를 크게 부르신 후에 박준영 집사님께서 헌금과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나와 찬송 부르세 목소리 높여서 넘치는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눈동자같이 보호하시고 어두운 인생길 진리의 빛으로 인도하시는 그 사랑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의 삶에 기도와 찬양과 말씀의 양식이 끊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가진 것으로 선을 베풀 뿐 아니라 우리의 영의 양식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빛과 소금의 역할도 감당할 수 있는 일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마음은 원이로되 여전히 육신의 연약함을 따라 사는 저희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말씀 앞에 겸손하며 말씀 깨닫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깨달은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청지기로서 삶을 잘 감당하며 함께 그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을 돌아보고 함께 동력할 수 있는 사랑의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곧 성전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음을 인해 감사를 드립니다. 이 일을 위해 많은 것들을 준비하는 임직원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로 불편하고 낯선 점들이 있겠지만 서로를 배려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의 수칙과 질서를 따를 수 있는 우리의 마음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귀한 예물로 인하여 복음의 전파가 끊이지 않게 하시고 그 손길들에게 하늘의 위로와 축복이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선포되는 말씀에 저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오직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기를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의 개인의 삶과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풍성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6월의 세 번째 주 예수님의 생애를 복음서의 기록론을 통해서 묵상하는 주인데요. 십자가의 예수님의 모습을 함께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기별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가상 7언, 십자가에 사셨던 7마디 말,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6시간이나 이어졌던 긴 시간 동안 예수님은 단 7마디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중에 한 마디를 단 한 사람, 그의 어머니였던 마리아를 위하여 할애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밑에 서 있는 마리아와 나누었던 그 짧은 대화를 요한복음 19장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5절부터 27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여러분, 십자가 곁에는 많은 사람들이 서 있었습니다. 6월절을 맞아 전국에서 모였던 사람들이요, 갑작스러운 그 유명한 예수 선생님의 십자가 처형이라는 이벤트를 구경하기 위해 모여들었습니다. 그 무리들 중에는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죽이는 주동자가 되었던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하속들, 그들의 명령을 받고 그들을 지지하고 그들의 무리가 되었던 일단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 그날 사형을 집행하고 혹 예수님의 추종자들이 일으킬지도 모르는 그런 반란을 진압하기 위한 로마 군인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전국에서 모여들고 또 예루살렘에 살았던 별 생각 없이 그저 재미난 구경거리를 구경하기 위하여 모인 다수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그 백성들 중에는 피 흘리며 약해진 청년 예수를 보면서 동정심을 느끼던 그저 모성애를 품었던 예루살렘의 여인들도 있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께 아주 강한 호감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을 겁니다. 예수님께 직접 고침을 받은 사람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그 자신이 아닐지라도 그의 형제 중에, 그의 부모나 자녀들 중에, 그의 가까운 친지들 중에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하여 깨달음을 받고 감동을 받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여기 이제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이렇게 세 사람의 마리아들이 있었고요.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예수님의 이모가 거기 있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예수님을 상상하실 수 있으십니까? 저는 십자가의 예수님을 묘사하거나 설명하는 것이 아직도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25년 전 군생활을 막 시작하던 그 훈련소에서 허리를 다치고요. 지난 25년 내내 허리가 불편하게 살았는데, 재밌는 건 1년에 한두 번 심하게 아프다가 나으면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돌아서면 잊어버려요. 내 몸에 있는 통증도 망각하고 사는 사람이 어떻게 남의 고통을 다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십자가의 예수님을요. 예수님은 목요일 저녁 6월절 만찬을 드시던 그 시간 이후로 음식은 고사하고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한 채 그 많은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목요일 저녁 만찬에서도요, 제자들 발 씻겨 주시고, 그 다음에는 가룟 유다 챙기시고, 그에게 경고하시고, 뭐 이런저런 일 하시다가 식사 제대로 하셨는지, 뭐 한 잔 제대로 마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을 흘리며 간절한 탄원의 밤을 보내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고 애가 타면요, 막 혀가 마르고 입이 바짝바짝 타는 거 경험해 보셨지요? 사단과 씨름하며 보낸 그 밤, 그 시간,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나서요, 한 제자의 배반, 그리고 나머지 11제자 모두의 배신을 경험했습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의 쓰라린 배신을 목격하고 곧바로 대제사장이었던 안나스에게 끌려가죠. 그 다음에는 가야바에게 끌려가고요. 거기서 이제 정리가 어느 정도 됐다 싶으니까 빌라도에게 끌려가셨습니다. 빌라도는 헤롯에게 보내고 헤롯은 다시 빌라도에게 보냅니다. 차 타고 이렇게 간 게 아니에요. 채찍질 당하면서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얼굴에 침을 뱉고 모욕하고 욕하고 하는 그 모진 시간들을 보내면서 이리저리 난폭하게 끌려다녔었습니다. 그 시간 내내 공격당하고 조롱당하고 얼굴에 침뱉음 당하고 모독의 말을 들으셨습니다. 납덩어리가 끝에 달려 있어가지고요, 탁 때리면 쫙 감았다가 살을 찢고 파내는, 살점을 파내는 그런 납덩어리가 달린 채찍으로 죽지 않을 만큼 맞는 거를 2번 맞으셨어요. 가시로 관을 만들어서,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왕이라고 하셨다 그래서 가시나무로 관을 만들어서 머리에 씌웠더니 관자놀이를, 이 이마를 꽉 눌러서 거기서 피가 흐르는 그런 고통을 계속 겪으셔야 했습니다. 2번째 채찍들을 당하고 그 밤을 보내고 나서 그 어깨에 무거운 십자가가 지워졌습니다. 중간에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십자가를 대신 지긴 했지만 그렇게 골고다 언덕까지 걸어가시는 것 자체가 고통이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은 십자가를 이제 지탱해 줄 수 있는 깊은 구덩이를 파놓은 거기에 십자가가 쾅 놓이는 그런 고통을 경험했습니다. 손과 발에 못이 박혀 있었는데요, 그것에 그 못으로 십자가에 지탱돼 있었는데 그 십자가가 땅에 쿵 박혔을 때 손이 찢어지고 발이 찢어지는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아마 가장 큰 고통이셨을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계속하여 머리를 흔들며 비웃고 욕합니다. 완전히 발가벗겨진 예수님은 피를 흘리며 모욕당하며 십자가에 못 박혀 신음하며 거기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 고통스러운 시간에 그분의 십자가 밑에 3명의 마리아들과 이모가 서 있는 모습을 보십니다. 가슴이 무너져서 서 있기조차 어려워서 부축을 받으며 겨우 서 있는 어머니 마리아를 보십니다. 아들이 처참하게 죽어가는 것을 지켜봐야만 하는 어머니를 보십니다. 여러분, 어머니에 대한 기억들이 있으실 겁니다. 벌써 오래전에 돌아가셨든 혹 최근에 돌아가셨든 아직 살아계시든 어머니에 대한 기억들이 있으실 텐데요. 작년 6월 셋째 주 이 안식일은 어머니 장례식 이후 첫 안식일이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제가 국민학교 때부터 아들이 목사 된다고 좋아하셨거든요. 근데 막상 대학 입학 원서를 쓸 때가 되니까 치과대학 가라고, 목사보다는 그저 의사가 되는 게 좋겠다고 그렇게 말리셨던 어머니이셨습니다. 그때는 이해도 안 됐고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교회 열심히 다닌다는 그 집사님이 어머니가 저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 불편한 마음이 있었는데요. 이제는 조금 이해할 것 같습니다. 때로 옳은지 옳지 않은지를 분간하기보다 자식인 저를 염려하는 마음이 더 크셨던 분, 초등학교밖에 안 나오셨지만 지혜롭지 않은 때가 없었던 분, 5 자녀를 키우고 교회 일을 돌아보시고 살림을 돌아보시느라 늘 분주하신 중에도 한순간도 사랑의 부족함이 없으셨던 분, 제 어머니만 그러셨겠습니까? 어머니라는 존재는 늘 그래왔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어머니는 어떠셨을까요? 십자가의 예수님이 기억하는 어머니의 모습은 어떠셨을까요? 예수님의 마음, 십자가에서 그런 어머니를 그저 보실 수밖에 없었던 예수님의 마음은 또 어떠셨을까요? 육신의 어머니를 두고 죽어야 하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십자가에 못 박힌 자식을 보는 그 어머니의 마음을 정확히 이해하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3일 후면 다시 부활할 거고 그때 위로해드리면 될 거니까 문제 없다고 쿨하게 생각하셨을까요? 적어도 십자가에서 예수님께는요, 부활의 확신이 주어지지 않았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울부짖습니다. 내가 진짜 부활하게 될 것이라고, 3일 후에 죽음을 이기고 일어설 거라는 순간이, 그 순간에는 온 세상, 온 인류의 죄를 뒤집어 쓴 그 순간에는, 죄의 암흑이 둘러싼 그 순간에는 보이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어머니를 바라보는 예수님의 마음이 그렇게 쿨할 수는 없었습니다. 내가 지금 온 인류의 구원이라는 큰 일을 하는데, 아니, 한 여인의 마음이나 생각할 수 있겠느냐고 그렇게 단호하게, 냉정하게 돌아서셨을까요? 단순한 동정심으로 울고 있던 예루살렘 여인들을 오히려 염려하시던 예수님이요, 십자가의 한 강도의 마음을 위로하시기 위하여 힘겹게 입을 떼시던 예수님께서요, 인류 구원의 대사를 행하고 있다고 어머니 마리아의 마음을 무시하셨을까요? 나사로를 부활시키실 것을 분명히 아시면서도 죽음 앞에 우는 사람들을 보시면서 마음이 아파서 우시던 그 예수님께서 어머니 마리아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으셨을까요? 그런 상황에서 고통하는 어머니를 보시던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어머니 마리아가 사랑하시는 제자의 부축을 받고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은 창백하고 입술은 떨립니다. 그 손을 뻗어 아들의 이마에 맺힌 땀과 피를 닦아주고 싶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고통으로 표정이 일그러진 어머니가 거기 서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어머니에게 말하십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리고 이제 그 사랑하시는 제자, 끝내 자기 이름을 밝히기보다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사랑받던 제자라고 말하기를 좋아하던 사랑의 사도 요한에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어머니를 위해 예수님은 요한을 아들로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예수님께서 그 마음이 찢어져서 고통하는 어머니를 위해 하셨던 일이 뭐였다고요? 예수님은 어머니를 위하여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는 아들의 제자였던 요한이 이제 그 마리아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주님의 어머니였을 뿐이었던 마리아가 요한에게 그 자신의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그 두 사람에게 마음이 찢어지고 심한 고통 속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 관계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시대의 소망은 그 관계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오, 인정 많고 사랑 많으신 구주께서는 육체적인 고통과 정신적인 고민 중에서도 어머니를 몹시 염려하셨다. 그분은 어머니를 안락하게 모실 만한 돈은 없었다.
요한이 마음속에 그분을 모시고 있었으므로 그분은 자기 어머니를 귀중한 유산으로서 요한에게 맡기셨다. 그렇게 하여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어머니가 가장 필요로 하는 것, 곧 그녀가 예수님을 사랑하였기 때문에 그녀를 사랑하는 한 사람의 부드러운 동정을 그녀를 위하여 준비하셨다. 따라서 하늘의 위탁으로 그녀를 받아들인 요한은 큰 축복을 받았다. 그녀는 그가 사랑하던 주님을 항상 생각나게 하였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무너질 때요, 우리를 붙들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작고 사소한 문제들이지만 끊임없이 파도처럼 어떤 것이 밀려올 때 우리는 힘을 잃을 수 있습니다. 혹은 감당할 수 없는 큰 문제가, 아주 태산 같은 문제가 나를 둘러덮을 때요, 홀로 그것을 감당하고 서 있기는 참 버거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그런 순간들을 이겨내십니까? 정신적인 큰 충격을 받은 사람들의 반응은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의 샬럿 캠퍼스 교수인 리처드 테데스키와 로렌스 카루는 연구를 통해 정신적인 외상을 겪은 후에 나타나는 반응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첫 번째 반응은 외상 후 스트레스로 장애를 겪는 겁니다. 우울증이나 불안에 시달리며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는 거죠. 이제 두 번째 기대되는 반응은 이전의 상태를 회복하는 겁니다. 아주 이런 사람들은 회복 탄력성이 굉장히 강해가지고 그 고난의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겪고도 회복해서 이전의 삶을 정상적으로 살아갑니다. 심리학자들은 연구를 시작하면서 사실 이 두 가지의 경우가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었고요. 그렇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혹은 어떤 종류의 사람들이 삶으로 돌아오는가, 이전 상태를 회복하는가, 혹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으면서 좌절해 있는가를 보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조사 과정에서 예상치 못했던 세 번째 사례들이 꽤 많이 나온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자식을 잃었거나요, 큰 충격을 받은 후에 나타나는 세 번째 반응, 이렇습니다. 외상 후에 성장하는 것입니다. 자녀의 죽음이나 배우자의 죽음, 혹은 시한부 인생, 암으로 6개월 이내에 죽게 될 거라는 그런 어떤 큰 충격을 경험하고 나서요, 그것을 발판 삼아 오히려 성장하는 사람들이 발견된 것입니다. 요한에게나 마리아에게나 예수님의 죽음은 충격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는다는 사실 자체도 감당할 수 없는 충격이었지만요, 예수님께서 죽어가시던 그 모습, 십자가의 처형, 혹은 그 이전에 그 고문당하시던 그 장면 자체 하나하나는 두고두고 지워질 수 없는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충격이 스트레스 장애로 남아서 그들을 약하게 하고 무너지게 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힘이 되고 복이 됩니다. 어떻게 해요? 충격 속에 있던 어머니 마리아,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십자가의 충격을 이기고 성장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그 십자가에서 준비해 주신 새로운 관계 때문이었습니다. 그 관계를 통해 마리아와 요한은 충격에서 회복될 뿐 아니라 오히려 나아가게 됩니다. 하버드 대학 성인 발달 연구팀은 역대 최장기간에 걸친 인생 연구를 75년 동안 지금도 해오고 있습니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724명을 선택해서요, 그 사람들의 인생, 직업, 건강, 삶의 전반적인 상황을 점검했고요. 그 724명 중에 60명이 지금까지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724명의 자녀들, 2,000명이 넘는 그분의 자녀들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724명이 처음 발탁됐을 때 그 중에 절반, 한 그룹은 하버드 대학의 2학년 재학생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그룹은 그 하버드 대학이 있는 보스턴의 빈민가에 살고 있는, 아주 어렵게 살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같은 나이대의 사람들요. 2차 세계대전 중에 대학을 졸업했고요. 전쟁에 참가한 세대들입니다. 세월이 흘러서 그 사람들 중에 더러는 변호사, 의사, 혹은 공장 인부, 벽돌을 찍는 사람, 다양한 사람들이 나왔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은 미국의 대통령이 되기도 했습니다. 빈민가의 사람들 중에는 가장 밑바닥에서 사회의 꼭대기에 올라가는, 신분이 변화되는 아주 그런 성공한 사람들도 일부 있었고요. 반면에 하버드 대학을 다녔다가 아주 인생이 그렇게 나락으로 떨어지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2년마다 연구원들이 그 사람들에게 연락해서 인터뷰를 하고 조사하면서 혹은 또 그들의 병원 기록들을 살피고 그 주변 사람들을 인터뷰하면서 수만 페이지의 인생 데이터가 쌓였습니다. 아직도 진행 중인 그 연구를 통해 75년 동안 밝혀진 행복한 인생의 비결이 무엇일까요? 하버드의 우수함이었을까요? 아니면 역경 속에 살아본 그 경험과 그것을 이기는 것이 행복의 조건이었을까요? 얼마나 성실하고 열심히 살았는가에 행복이 달린 것일까요? 그 연구의 이제 4번째 책임자로 일하고 있는 로버트 윌딩거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So what have we learned? What are the lessons that come from the tens of thousands of pages of information that we've generated on these lives? Well, the lessons aren't about wealth or fame or working harder and harder. The clearest message that we get from this 75-year study is this: good relationships keep us happier and healthier. We've learned 3 big lessons about relationships. The first is that social connections are really good for us and that loneliness kills. It turns out that people who are more socially connected to family, to friends, to community are happier, they're physically healthier, and they live longer than people who are less well connected. And the experience of loneliness turns out to be toxic. People who are more isolated than they want to be from others find that they are less happy, their health declines earlier in midlife, their brain functioning declines sooner, and they live shorter lives than people who are not lonely. So the second big lesson that we learned is that it's not just the number of friends you have, and it's not whether or not you're in a committed relationship, but it's the quality of your close relationships that matters. It wasn't their middle-aged cholesterol levels that predicted how they were going to grow old. It was how satisfied they were in their relationships. The people who were the most satisfied in their relationships at age 50 were the healthiest at age 80. And good, close relationships seem to buffer us from some of the slings and arrows of getting old. Our most happily partnered men and women reported in their 80s that on the days when they had more physical pain, their moods stayed just as happy. But the people who were in unhappy relationships, on the days when they reported more physical pain, it was magnified by more emotional pain. And the third big lesson that we learn about relationships and our health is that good relationships don't just protect our bodies, they protect our brains. It turns out that being in a securely attached relationship to another person in your 80s is protective, that the people who are in relationships where they really feel they can count on the other person in times of need, those people's memories stay sharper longer. And the people in relationships where they feel they really can't count on the other one, those are the people who experience earlier memory decline. And those good relationships, they don't have to be smooth all the time. Some of our octogenarian couples could bicker with each other day in and day out. But as long as they felt that they could really count on the other when the going got tough, those arguments didn't take a toll on their memories. People in our 75-year study who were the happiest in retirement were the people who had actively worked to replace workmates with new playmates. But over and over these 75 years, our study has shown that the people who fared the best were the people who leaned into relationships with family, with friends, with community. So what about you? 이 시대의 사람들은 열심히 일하고 부지런한 삶의 결과로 부를 쌓고 명성을 얻으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없기 때문에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자주 그러지 않습니까? 어떤 책을 읽다가 어떤 부자인 사람이 얘기하면 너는 돈이 있으니까 그렇지. 어떤 높은 지위에 오르거나 자녀들이 잘 되거나 한 사람이 인생에 대해서 얘기하면 너네 자식은 잘 됐으니까 저런 얘기하지. 우리는 은연중에 돈이 있어야, 명예가 있어야,
자녀들이 이렇게 돼야, 무엇인가 조건이 갖춰져야 행복하다는 공식을 아예 깔아놓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75년 동안의 연구는 우리 삶의 행불행은 관계가 결정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교육을 많이 받았든 그렇지 못했든, 부유하든 가난하든, 자녀가 어떻게 되었든 상관없이 내가 어떤 관계를 가져왔는지가 그 사람의 행복 혹은 불행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아래 선 어머니에게 요한과의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스승이요 구주인 예수님을 잃은 요한에게 어머니라는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어머니는 의지할 아들이 생겼으며 요한은 그 어머니를 통해 예수님의 생애를 더 가까이 들을 수 있었고 배울 수 있었고 두고두고 생각하며 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십자가는 여러분에게 무엇을 줍니까?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이 장면은 우리에게 새로운 관계를 주시는 예수님을 말해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던 이유, 그리고 그 결과는 바울 사도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막힌 담을 헐어버리고 끊어진 관계를 이어주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거듭 아버지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소.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은 관계가 끊어진 사람들이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다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2장 20절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고 견고하게 되게 하기 위하여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이가 좋은 것 같다가도 서운한 말 한마디 들으면, 조그마한 손해를 내가 당하는 것 같으면 산산이 깨져버리고 부서져버리는 우리의 관계들이 더 이상 그렇게 약한 채로 남아있지 않도록요. 예수님은 친히 크고 튼튼한 모퉁이 돌이 되셨습니다. 기초돌이 되셨어요. 사단은요, 이 사람들의 입을 통하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렇게 고통당하지 말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모퉁이 돌 역할을 포기하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고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시며 든든한 모퉁이 돌이 되셨습니다. 이제 그 모퉁이 돌 위에 놓여진 벽돌 한 장 한 장은 쉽게 깨어지고 부서지는 연약한 사람의 마음에 관계의 기초를 놓을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십자가 예수님 안에서 서로 연결됩니다. 그 든든한 모퉁이 돌 위에서요, 우리는 서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때로 실망하고 또 깨질 때가 있을 수 있지만 든든한 기초 위에서 다시 연결되고 강력해집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리고 그분 위에서 함께 지어져 갑니다. 여러분, 로버트 윌딩거 박사의 말을 기억하십니까? 많은 관계보다 중요한 것은 질 높은 아주 깊이 있는 관계라고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가진 인기 스타가 되지는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예수님 안에서 깊은 관계를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하여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어머니와 요한을 새로운 관계로 묶어주신 것은 십자가를 통해 우리가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한 신뢰로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참으로 행복한 것이기를 축원합니다.
행복하기 위해서는 관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버드 대학 연구팀은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을 밝히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행복하기를 원하는 여러분, 좋은 관계를 만들어 보세요. 그러나 예수님은 연약한 우리에게 너희들이 좋은 관계를 만들어 봐라고 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친히 그 관계들의 모퉁이 돌이 되셨습니다. 친히 그 피로 막힌 담을 허셨습니다. 좋은 마음으로 무엇인가 해도 돌아서면 오해하고 돌아서면 또 삐지고 돌아서면 또 담을 쌓는 그런 우리 연약함들을 위하여 예수님은 그 피로 어떤 담도 녹여버리고 헐어버리시는 그런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으로 이전 같지 않은 세상이 될 것이라는 사실에 반대할 사람이 이제 점점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전까지의 가치관과 환경들이 무너질 텐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종교단체일 것이라고들 얘기합니다. 모임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 교회인데 모일 수 없는 환경이 되니까요. 여러분, 팬데믹이 끝나기를 기다리십니까? 저도 빨리 이 상황이 끝나면 좋겠어요. 이렇게 빈 교회에서 카메라를 쳐다보고 말씀을 전하는 것보다 우리 성도님들의 눈을 들여다보면서 함께 예배드리면 참 좋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실 것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질 높은 관계를 충분히 맺지 못하고 살아왔다면 그것은 팬데믹 때문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이 만들어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 오직 십자가로 나아가는 것만이 우리의 막힌 담을 헐어줄 수 있습니다. 괜히 상처 주면 어쩌나, 상처 입으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 때문에 관계를 맺지 못하고 서로 멀찍이 떨어져서 그렇게 서로 담을 쌓고 살던 그 관계들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헐어지고 무너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의료의 관계라는 것이요, 대부분 내게 이익이 되는가를 따져서 맺게 되는 것 아닙니까? 내 아들이니까, 내 딸이니까 사랑해요. 그냥 아들이니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남의 집 아들은 사랑 안 해요. 내 아들이니까 그렇게 신경 쓰고 내 딸이니까 그렇게 많은 것들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애착이 있는 것 같은가요? 내 교회니까 애착이 있어요. 내가 출석하는 내 이름이 있는 그 내 교회니까요. 내가 아는 사람이니까 위에서 기도해요. 여러분, 참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사랑조차도 그 관계들이 얼마나 이기적인 관계를 맺는지 모릅니다. 그러다가 그 사람이, 그 단체가, 그 교회가, 그 어떤 집단이 내게 이익을 끼친다고 생각되지 않고 손해를 끼친다고 생각하면요, 차갑게 돌아서는 거예요. 부모 자식 관계도 얼마나 쉽게 끊어지는지 몰라요. 다시는 얼굴 쳐다보지 않고, 내게 그렇게 이익을 주던 부모가 이제 연로하셔서 더 이상 내게 이익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불편을 끼치고 오히려 많은 것들을 요구할 때 쳐다도 보지 않는 자식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살얼음 같은, 정말 건드리면 깨질 것 같은 그런 관계를 가지고 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관계 때문에 불안하고 그런 관계 때문에 힘들어하는 우리들을 위하여 예수님은 친히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모퉁이 돌이 되시기 위해서요. 여러분, 팬데믹이 아니고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고요, 죄가 우리에게서 에덴 동산의 관계를 빼앗아 갔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예수님만이 관계를 회복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기다리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십자가로 오늘 나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팬데믹 상황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어머니 마리아에게 제자 요한을 주시고 제자 요한에게 마리아를 어머니로 주셨던 예수님을 보면서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그 엄숙한 순간에, 그 고통스러운 순간에 안간힘을 써서 하신 그 7마디 말 중에 한마디를 새로운 관계를 만들기 위하여 할애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75년 동안이나 추적 조사하면서 다시 새긴 그 교훈 말입니다. 여러분, 팬데믹으로 전보다 더 관계를 맺기가 어려워지고 힘들어질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살아있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마침내 하나님의 품성을 닮아가게 하는 것은 관계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게 하고 둘이 된 것을 다시 하나 되게 하기 위하여 기꺼이 십자가를 지신, 그 고통을 감내하신 예수님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관계를
그렇게 가치 있고 소중한 것으로 보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되셨고, 그래서 겟세마네에서 피땀을 흘리며 기도하셨고, 마침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사도 요한이 후에 간절히 호소했던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고 호소했던 것처럼요, 사랑의 깊은 관계를 맺는데 많이 노력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가치 있는 것, 의미 있는 것은 그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게 그거 아닙니까? 그것이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이라면, 그것이 진정으로 영원한 가치를 가진 것이라면 그것은 십자가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에게요.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하라고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으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과 같은 그런 관계를 맺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그 관계를 위하여 기꺼이 십자가를 지는 사람, 시간을 투자하고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그를 배려하고 그를 위하여 먼저 마음을 쓰고 하는 일들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 관계는 모퉁이 돌 되시는 예수님 위에 세워질 때에만 진정으로 가능해질 수 있음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질 높은 행복한 관계를 만들어가고 유지해가기 위하여 시간을 들이고 에너지를 들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부부관계, 부모 자녀 관계, 형제 자매 관계, 이웃 관계, 성도 간의 관계, 관계가 깨어지는 이 마지막 시대에 사랑의 관계의 모델이 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따뜻한 관계의 모델이 되는 우리 가정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우리 모습을 통해 관계를 만들어 가시고 막힌 담을 허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을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보라, 너의 아들이라. 여러분, 그냥 그 사람이 아니고요, 십자가의 피로 연결시켜 주신 형제요, 자매요, 아들이고 부모입니다. 여러분, 아침마다 서로를 위해 그런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회될 때마다 전화도 해주시고 작은 것들을 나누시되 정말 부모된 마음으로, 자녀된 마음으로, 형제된 마음으로, 자매된 마음으로 그렇게 우리 서로를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그렇게 사랑하고 깊은 관계를 맺는, 그래서 이 죄의 세상에서 참으로 행복한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장미꽃 위에서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는 중성 분명하다. 주가 너와 늘 동행하시오.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정한 주의 음성 울던 새도 잠잠 깨어온다. 내게 들리신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가 너와 늘 동행하시오.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같이 있으려노. 슬픈 세상에 알림 하나서 날 가라 명하노.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들을 사랑하심으로 내 곁에 있는 한 사람을 보라 내 아들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내 곁에 있는 또 한 사람을 보라 너의 자매라, 너의 형제라, 너의 어머니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제 우리가 교회에서 서로를 만날 때 그저 한 연로한 분이 아니라 나의 어머니로, 나의 아버지로, 그저 어리고 철없는 한 사람이 아니라 나의 자녀로, 나의 손자로, 나의 형제로, 나의 자매로 볼 수 있게 된 특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 좋은 관계, 그 질 높은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 이 땅에서 행복할 뿐 아니라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적합한 그리스도의 품성을 가진 사람들이 되게 된 것을 인하여, 그 아름다운 특권을 가지게 된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그런 관계를 선물하시기 위하여 기꺼이 십자가를 주신 예수님, 우리의 모퉁이 돌이 되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제 모퉁이 돌 되신 예수님 위에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 든든한 기초 위에서 저희들 아주 강력하게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 그런 관계 맺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세상이, 사랑이 식어져가는 이 불법의 세상이 저희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그렇게 십자가를 의지하여 관계 맺고 살기로 결심한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의 은혜와 이 시간 감동하게 하시고 사랑 갖게 하신 성령님의 감화하심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함께 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 아멘. 토끼가 깡총 뛰고